할렐루야. 금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또 시청하시고 또 현장에 예배드리시는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34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통일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선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혹시 강팍해져 있던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질 수 있는 귀한 나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날 주님 안에서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주님 그늘 아래서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주님의 하나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세상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마음들이 강팍해져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과 막혔던 담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강팍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속되어지고 하나님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한 자비하심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순복음의 소망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통일 찬송가는 3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는 48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
위하여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삼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방정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사 가정에서 또한 각자 있는 자리에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다른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또한 전 세계를 위협하며 모든 예배와 일상이 중단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환난 날에 지나기까지 주님 날개 아래 품어 주셔서 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늘 문이 닫히고 재앙이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식과 재물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여겼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길에서 수많은 고난 중에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속에서 결국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복음 새소망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낮은 곳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난한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뜨겁고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방역 수칙이 기존 기간보다 2주간 더 연장이 됨에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비대면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이나 40분쯤에 문자가 갈 텐데요. 미리 켜놓으시고 예배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메시지를 계속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목사님의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중간 정도에서 또 신앙의 점검 또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쓰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8일까지 잠언서를 다 필사를 마치신 후에 또 다음 주에는 저희가 계속 이어갈 성경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고요. 그리고 3차, 4차
피사를 마치신 분들은 행정실에 갖다 제출을 해주시고 또 공책들을 받아가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주보에 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이어서 성경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적극 힘쓰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교회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개인의 신상 속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있는 곳에서 마음을 살피시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닫혀지고 중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있는 각자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성령님 임재해 오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으며 또 한 세상 살아갈 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체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직장이나 사업장이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주께서 챙겨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쓰기 시작할 때마다 이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라와 열방과 족속들에게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감동 주셨던 주님의 감화와 감동의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지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적극 힘쓰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을 통해서 잠깐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은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은혜들을 세자고 하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많은 주신 은혜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기도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교통될 수 있도록,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프고 힘든 모든 삶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채널, 통로로 뭘 만들어서 주셨냐면 기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기도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란 원래 이것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학습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냐면 실천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설명이 아니에요. 기도는 설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함으로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어떤 설명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란 어떤 이론이나 학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도는 행함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기도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막다른 절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몹시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말이에요,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슬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란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자 하면은 뭘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은 기쁨이 솟아난다, 흘러넘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표현해서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거기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데, 뭐냐면 응답받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말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누르고 흔들고 막막하고 답답해하고 스트레스 주는 것들이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뭐가 온가요? 기쁨이 오는데, 잠깐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흘러서 넘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언급한 이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기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잘 규명해 주고 있는데, 기도란 답답하고 막막한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기도하면 흘러넘치냐면 샘솟듯 흘러넘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뭐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쁨의 실체를 가르쳐서 뭐라 말해주냐? 충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만이란 뭔가요? 충만이란 차고 넘쳐서 흘러내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에서 말하면 풀이라 말해주고 있죠. 우리 순복음이라는 그 교단 이름이 뭔가요? 풀가스풀입니다. 잘못 이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복음이고 우리가 정말 진짜 복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겁니다. 풀가스풀에 그러니까 충만하다고 하는 거죠. 충만하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담아둘 수 없어 밖으로 흘러내보야 내보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쁨이 그렇다는 것인데,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 응답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입을 열고 전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그런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된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지는데, 이 응답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세상에 입을 열고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충만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되는 응답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담아둘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가 그 응답의 기쁨을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과 저녁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어요. 전혀 금식을 못하면 좋아하는 음료수를 금하든지,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를 금하든지 해서 금식도 목요일에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마음과 성품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의 기도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식과 다릅니다. 이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기도의 방식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 기도하지 않냐고 직접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열려지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중보를 부탁해서 응답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근거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뭐라고 말해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옛날엔 제사장을 통해서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이나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은 꾹꾹 죽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은 꾹꾹 죽어져요. 그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셔서 그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로 흘러넘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란 우리가 필요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기도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구하고 요청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하고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아시면 다 허락해 주시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집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오늘 예배드리든 예배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간청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언제 어디서나 바르고 건강한 삶을, 축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만족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기도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그런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희로 애락을 하나님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인생살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누가 해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 나갈 수 없는 인생살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간청의 기도입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몹시 필요합니다. 저 역시 매일 새벽마다 주의 존전에 찾아와 간청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들이 많고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청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청하는 저의 기도가 때로는 하찮아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과한 요청의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고 늦게 올 뿐이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후일에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여러분, 평범한 일들, 쉬운 일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특별한 일들, 좋은 일들, 놀라운 일들,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일들이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일들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일들 가운데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있어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자세가 진실로 필요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정치를 잘하는 훌륭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든 말이에요.
교육가이든 연구하는 사람이든 의사이든 농부이든 주부이든 학생이든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든 기도는 뗄 수 없는 필연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만큼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작게 보였던 하나님의 기도하기 시작하면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기도만큼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끊지 말아야 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간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는 중보 기도라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간절한 요구를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사도 바울도 내 힘으로는 영혼을 취소할 수 없고 거두을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원수 사단이 가로막아 갖고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힙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도 중보 기도의 소중함을 알아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담내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기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는 사람도,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도, 학업에 몰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동년배자들에게,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마음을 같아요. 서로 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빨리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은 직접 그의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중보 기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홀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위해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도움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인간 인자가 항상 제가 이야기하다 등을 기대야만 있을 수 있듯이 말해요. 도움을 받지 않고는 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도움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게 내가 홀로 성전에 찾아와 성전 기둥에서 간절히 주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중보 기도야말로 값지고 소중하고 진실로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냐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구절 100번 읽어도 정말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기도하는 시간, 그때 그 기도의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영적으로 긴장 가운데 주님과 마주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마음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대답해 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열려진 삶을 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이 시간 불편한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첫째도 기도이고 두 번째도 기도이고 세 번째도 기도이고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이란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통로를 항상 열어놓고 살아가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의 본뜻은 기도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기도 또한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온 힘을 다해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뭔가 막히고 두절된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한 가운데 하나님께 자꾸 무릎 꿇고 나가는 자세를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만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란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해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해야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도해야 사업을 일으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 가정에 시험이 오고 사업에 시험이 오고 직장에 시험이 오고 어떤 일에든 시험이 다가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이렇게 비상한 시기에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상황들이 닫혀지면 닫혀질수록 누구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에 쫓기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애써 말하지 않아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힘들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겪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보시면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직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니까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쉬지 않냐고 항상 기도해야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음에도 잘 살고 있으니 이게 기적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의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생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식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순복음 세수마교에 속해 있는 교우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져서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마디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을 가슴에 부으시면서 진지하게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기도가 끊어졌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늘 산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왜? 기도하는 자리로 오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도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삶은 참 힘든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겹겹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환난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세수만께 전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있는 곳에서 제가 기도할 때 가슴에 꽉 쥐어 짜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교우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갖가지 문제들 주님 십자가 앞에 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순복음 세수와 함께 전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기뻐 뛰게 하는 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지경들을 넓혀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들어오고 나가는 무신양들 한 사람 한 사람 양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생활에 필요한 것들 풍성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재단을 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야벳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 주님 등 뒤에서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밀어주시옵소서. 환난, 고통, 시험 가운데서 벗어나 능력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세수와 함께 전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오늘 각자 처소에서 주의 제단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주의 몸된 제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